여기 설교의 가장 첫 문장이 이제 2025년이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였는데 지나가고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가 저물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여러분의 어떤 심정은 어떻습니까? 다양한 감정이 교차하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후회와 아쉬움을 남기는 일들도 있었고, 또 감사와 성취의 기쁨도 있었습니다. 또 기대와 설렘으로 새해를 맞이하는가 하면 불안과 두려움이 앞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복합적인 감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일전에 대학교를 졸업했는데요. 취업을 하지 못하고 거의 한 2년을 전전긍긍하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한 해의 마지막 날 밤이 되었는데요. 송구 영신 예배 전 교육자 사무실에서 그 청년이 제게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목사님, 새해에는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든지 자격증을 따든지 또 알바를 해야 할지 새해를 앞둔 그 청년은 뭐라도 해야 한다는 그 부담감에 또 그리고 아직 불투명한 그의 앞날으로 인해서 그의 눈빛에는 깊은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새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새로운 한 해가 어떻게 펼쳐질지, 새해에는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기억할 수 있고 또 현재를 다만 경험할 수 있지만 미래는 언제나 안개 속에 가려진 길과 같습니다.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아무리 준비를 해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습이 이제 막 출애굽하여 낯선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처럼 보입니다. 우리 본문 20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때는 이제 막 애굽에서 벗어난 때입니다. 아직 홍해를 건너기 전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숫곳이라는 장소를 지나 두 번째 장막을 친 곳이 광야 끝 에담이라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긴 시간을 살았습니다. 비록 그곳에서 노예로 살았지만 그들에게 애굽은 익숙한 땅이었고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한 일상으로 점철되어 있던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아침이 오면 벽돌을 굽고 저녁이 오면 보리죽을 먹었습니다. 고단했지만 익숙한 일상이었죠.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지금 광야 끝 에담에 서 있습니다. 그들 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황무지와 예측할 수 없는 내일이 있을 뿐입니다. 물과 양식은 어디서 구할까?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까? 얼마나 가야 할까? 적들이 습격하면 어떻게 맞서지? 애굽에서 나올 땐 좋았는데 그들 앞에 놓인 내일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도 기대와 설렘이 있지만 염려 섞인 질문들도 있습니다. 새해엔 물가가 안정되고 경제는 나아질까? 건강은 유지될 수 있을까? 관계는 회복될까? 사업은 좀 형편이 나아질까? 자녀들의 앞날은, 자녀들의 결혼은, 자녀들의 취업은
그리고 우리 함양교회는 부흥할까?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내일의 주인이 아니죠. 우리는 다음 순간조차도 장담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인간은 내일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통제할 수 없는 미래 앞에서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2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자, 이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하나님은 뒤에서 재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멀리서 지켜만 보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앞서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옛날 하나님은 미지의 길을 먼저 걸으셨고 위험을 그의 백성들보다 먼저 마주하셨으며 방향을 먼저 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길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길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내일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내일에 가 계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두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하나님께서 시초부터 종말을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시초부터 종말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새해 첫날부터 연말을 알고 계신다는 것,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시간의 통제 아래에 있는 우리와는 달리 시간을 초월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불확실한 내일이 하나님께는 이미 확실한 오늘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우리의 시간, 우리의 내일,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즉 그분의 주권적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이 진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그분의 주권적 통치 아래에 있다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늘 아버지는 당신이 지으신 피조 세계의 모든 생명들을 아끼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보잘것없이 생각하고 그냥 밟고 지나가는 들풀과 꽃들도 정성스레 기르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인자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말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일을 책임져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먹이시고 입히시며 돌보시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알 수 없는 우리의 미래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의 뜻은 우리 인간이 통제할 수도 조작할 수도 없는 내일을 붙잡고 오늘 여기서 염려하며 괴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일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주어진 삶에 열정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과 믿음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저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불신과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보았습니다. 불신은 아직 알 수 없는 내일을 오늘로 앞당겨서 염려하는 것. 아직 알 수 없는, 알지도 못하는, 그럴 일이 생길지 도무지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내일을 오늘로 앞당겨 염려하는 것, 이게 불신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은 무엇일까요?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희망을 오늘 앞당겨 노래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희망을 앞당겨 오늘 여기서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21절을 보시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미래를 알고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 길을 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종점에 가셔서, 먼저 목적지에 도착하셔서 그냥 앉아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몇 걸음 앞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계신다는 가시적인 증거이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표징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백성들도 움직입니다. 구름 기둥이 멈추면 백성들도 멈춥니다. 방향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낮에 뜨거운 태양을 구름이 가려 주었고 밤에 차가운 어둠을 불이 밝혀 주었습니다. 보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마누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다시 한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이 약속을 어떻게 지키셨다고요? 성령을 보내셔서 이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새해가 어떻게 펼쳐질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앞에서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갈지라도,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이 절대로 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할까요?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구원하신 출애굽의 하나님을 광야에서도 신뢰해야 합니다. 알 수도 없는 미래를 계산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앞에서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의 소명장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도착할 목적지를 이와 같이 일러주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이 아니라 아직 보지 못한 미지의 땅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대한 아브라함의 응답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 하신 땅은 도무지 어디인지도 모르고 다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마침내 도착할 수 있는 땅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과 시선을 고정하고 순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새해 여정은 염려와 두려움보다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새해의 다짐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찬양하면서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뒤처지지도 않고 조바심 내지도 않으며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멈추는 삶, 그 믿음의 삶이 새해에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을 멀리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오늘 선포하는 이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기로 결단하고 말씀을 사모하기로 결단하고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시선을 고정할 때 오늘의 말씀은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 삶에 크나큰 은혜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한 작은 마을에 오래된 시계 수리공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장난 시계를 보면 겉모습보다 안쪽을 먼저 살폈습니다. 사람들은 초조하게 묻습니다. 그러다 언제 다 고치렵니까? 그러면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 시계의 시간이 다시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인생의 시계도 때로는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 같고 시간이 엉킨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인생을 가장 정확한 때에 맞추고 계십니다. 새해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시간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가신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026년의 첫 걸음을 내딛는 이 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가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가십니다. 네, 우리를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희망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